날씨가 또 추워져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앞뒤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건강하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벌써 2주 후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해 왔던 이 사순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담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조금은 기이한 행동을 보자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놀라고 화를 내며 그 여인의 행동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낭비하지 말고 그녀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다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순전한 나드라고 이야기되는 이 향유는 인도에서 자라는 특별한 식물에서 아주 조금 추출되었던 고귀한 향유를 말했습니다. 일종의 값비싼 향수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때로 그 안에 들어있는 아로마 성분 때문에 신경 안정제로도 쓰였던 약품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휘발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 귀한 나드는 당시에 옥을 파서 만들어진 병에 담아서 보관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와 깨트린 옥합에 담긴 향유의 값어치가 대략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남자 한 사람이 1년치 일해서 번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되는 그러한 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전부 예수님 앞에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곁에서 그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이 틀려 보이지는 않지 않으십니까? 만일 우리 주위에 누군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여인의 행동이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일이었다는 것에는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순수함과 열정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아쉬움이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곁에 섰던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썼더라면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이 또 높아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여인의 행동에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은 강한 어조로 그들을 나무라고 계시고 이 여인의 행동이 단지 그의 순수한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나무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나무라시면서 그 여인이 지금 자신에게 좋은 일, 조금 원어로 가깝게 번역하자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지 않으시고 계신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그래도 무언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헌신을 더 귀하다, 받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계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8절에 언급된 표현 그대로 힘을 다하여 그녀가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그래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나무라는 사람들의 야박함을 야단치고 계신 것일까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단지 그 값비싼 것을 깨어서 드릴 만큼의 헌신 때문이었거나 혹은 그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순수한 마음을 받으실 수는 있었겠지만 이후에 그 사람들처럼 조용히 그 여인을 부르시고 다독이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참 귀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를 섬기듯 이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예수님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키는 예수님께서 뒤이어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 곧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며 또한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의 행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행위의 어떤 부분이 그 복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과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옥합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사건은 사실 마가복음뿐 아니라 조금씩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집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있는지라.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분명히 각 복음서가 기록한 이 사건의 배경과 구체적인 묘사에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시몬이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와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곳이 예수님의 머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가 부어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마가는 그 여인을 나무라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그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이 말씀들이 서로 다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사건을 이해하는데 좀 더 자세한 서로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여인이 소위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떳떳하지 못했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여인에게 붙여진 죄인이라는 의미는 보통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을,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 이 향유, 나드가 든 옥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녀는 남들이 가지기 어려웠던 그토록 값비싼 향유를 굳이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장 몸을 팔아야만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다소 사치라고 여겨질 만큼의 이 향유를 그 여인은 모으고 있었던 것일까요? 단지 자신을 꾸미기 위함이었을까요? 남들에게 좋은 향기를 보이기 위한 그녀의 사치였을까요? 분명히 단지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은 왜 그녀가 그렇게 향유를 모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가 그 여인에게 있었던 이유는 실제적인 필요가 있어서라기보다 내면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죄책감으로 부끄러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 때문이었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보는 자신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값비싼 옥합의 향유는 모나고 부끄러운 삶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위로해주고 있었던 도구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나드 향유가 결혼에 이르기까지 모아두었다가 그 신랑의 집에 가지고 갔던 결혼 지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녀는 그 향수를 모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꿈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모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조금이나마 그 향유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위로하고 자신의 현실을 잊게 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재정일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착한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신앙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던 자신의 삶, 좌절감에 젖어 있었던 내가 유일하게 심적으로 보상받으며 살았던 그 옥합, 그 컴플렉스를 이기게 해주었던 그 옥합.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에 나와 그것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단지 최선을 다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값진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부끄럽고 모난 현실을 감춰줄 수 있다고 믿어진 도구, 스스로를 부끄러운 삶에서 조금은 받아들여질 만한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자기가 가진 부끄러운 컴플렉스를 숨기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며 했던 그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깨뜨린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비교되어져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 앞에 있는 이와 같은 종교로서 자신의 현실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 가볍게 여기셨거나 그것은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컴플렉스를 감추려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도리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온전히 맺게 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신 그 동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비참한 지역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 그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삶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장래, 곧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함께 전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값비싼 것을 드렸다는 그녀의 열정과 헌신이 전하여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그 여인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여인을 나무라던 이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은 이 여인과 달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로 소개됩니다. 제자들 중 대표적인 베드로가 그러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결코 그럴 수 없노라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이 잘하면 예수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삶의 현실을 감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열심히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달리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삶을 꾸며도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여인의 행동에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그 베다니의 집주인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9장 7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 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어찌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고 예수님에게 빚지지 않기 위하여 혹은 빚을 갚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죽으실 수밖에 없었음을, 그렇게 우리가 살았음을 인정하는 사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학벌입니까? 가난입니까? 성품입니까?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만일 그러시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시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주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그 여인더러 이제 다시 동네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은 누구였겠습니까? 누구나 아는 창기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스스로 이제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받아졌다, 컴플렉스는 해결되었다 라고 산다고 해도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컴플렉스를 더욱 집요하게 파헤치는 세상이고 우리는 더욱 그런 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더러 평안히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그것을 초월하여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은 아마 계속 시험 받을 것입니다. 집요하게 세상 속에서 비교당해지고 집요하게 스스로 또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라고 압박당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계속해서 더욱 집요하게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시험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옥합을 또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거기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로 사는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컴플렉스 그것들을 내어놓으며 그것보다 크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속에서 우리 하나의 그것을 강화시켜주고 감추어주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컴플렉스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갈지어도 거기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의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옥합을 깨트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결핍과 또한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때로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감추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것을 통해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경계 지으려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은 우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